찬송가 314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다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일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하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아니나이까 하리라.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최남주 장로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섬김의 달 3월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또한 성령님의 전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세계의 모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진정 약자를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에게 굽신거리며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는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가정을 잘 섬기게 도와주셔서 가정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잘 섬기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의 어려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섬김이 빛으로 또한 하늘의 상급으로 귀하게 쌓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무엇으로 분주합니까? 주님, 요즘 주께서 우리에게 각각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한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 하나를 택하여서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묵상을 통하여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지 묵상하며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생활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 곁에 있는데 그 말씀을 아버지 등한시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되 특별히 청소년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청소년들이 장차 우리 교회의 아버지 미래입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그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둥과 같은 그러한 성도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과 장차 오실 전도사님과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으로 우리도 기도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발자취를 나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순수한 믿음과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해를 더해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이 순수하면서 이탈하는 것 아닌가. 말씀 묵상을 같이 나눠보니까 다들 그런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공통된 고민이. 예전이 더 착했다. 나이 먹으니까 더 착한 게 사라지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고민들. 참 우리가 모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고민이고, 나는 뭐 거기서 자유로워서 여러분께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느냐. 저도 여러분을 처음 만났던 청년 담당 목사일 때가 더 순수했던 것 같고, 지금은 불순한 것들이 많이 끼어들어 있어서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는 지점들을 좀 알고 다시 순수함으로 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 순수한 복음과 순수한 실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 다른 복음은 안 된다 라고 바울이 외치는데, 그러면 진짜 복음은 뭐냐 라고 할 때, 다른 복음은 안 된다 그러는데 진짜 복음에 대해서 앞에 설명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해지잖아요. 제가 앞에서 찾아보니까 1장 4절 5절이 진정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는 그에게 영영토록 세세토록 영광을 돌린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연합하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로 작정하시고, 작정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구원함을 받으신 참으로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해요. 내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다. 내지는 부모에게서부터 독립했다. 경제적으로 독립했다. 이런 것들을 꽤 대단한 일로 여기며 잘못된 인간상, 자아상을 요즘 우리가 확립해 나가고, 그렇게 독립하는 것이 현대인으로서 제대로 서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들이라는 표현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들이 하나가 되어 기획하고 그 기획한 것을 획기적인 실천으로 희생하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심으로 건징받은 나로 나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가장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도 어머니가, 저는 착하지 않은데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4학년 이후에는 우리 어머니가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죠. 동네에서 다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목사 될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나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셨고, 그것도 불법인데 나에게 묻지도 않고, 물론 내가 글짓기에 목사가 되겠다라고 썼던 적은 있지만 동네방네 홍보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 보니까 야, 이거 꼼짝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뭐 청소년 시절 이럴 때 그렇게 많이 엇나가는 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삶의 행동 반경이 결정되더라고요. 전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와 같다고 한다면 우리도 행동 반경이 결정되는 삶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물론 굴곡이 있어요.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인생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향하여 가는 방향이 하나님이신 것만큼은 분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 말씀 묵상을 좀 전에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 주셨던 말씀의 내용들과 묵상의 내용들이 거의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순수함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다. 그 그리움을 그냥 그리움으로만 간직하고 어떤 실천도 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제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어떤 연유로 바울에게 왔느냐, 어떤 길로 바울에게 왔느냐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데, 사람의 뜻을 따라 되지 않았다, 사람에게 받은 것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학 출신인 거 사실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느냐, 사회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품는 데는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닌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부분이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들으면 울먹하느냐. 참 놀라운 거는 아들이 어려움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또 아팠다거나 또 일찍 가셨다거나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부모님을 만나면 그게 몇십 년 지난 일인데도 그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딸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도 울컥하지 않은 경험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울컥거리세요. 세월이 약이라고요? 이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에게는 그 아팠던 경험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가슴에 묻은 거예요. 그래서 울컥울컥 하신다. 물론 그것과 유사한 경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본인의 죽임당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피부로 느껴진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말해도 울컥울컥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쓰실 거고 우리 교회를 쓰실 텐데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꾸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습관의 영역으로 익숙함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위한 십자가로 계속 느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몇십 년이 지난 은혜 경험일지라도 또다시 나를 은혜로 불러내고 초대하는 그런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이 쓰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닮아가고 싶기도 하고 뭐 저랑 많이 동갑쯤 되시는 것 같은데 분당에서 목회하시는 이찬순 목사님은 중등부 담당을 할 때부터 남달랐어요. 사실은 신학대학원을 갓 졸업한 신학대학원 뭐 1학기, 2학기쯤 되는 사람을 부르는데 본인은 학기가 많이 진행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대상도 아닌데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무조건 지원을 한 거예요. 그 지원 조건에 해당도 안 되는데 열정적으로 지원한 거예요. 결국은 이찬순 목사님이 중등부 담당 목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그 면접을 하러 처음 면접을 하러 가는 거죠. 가는 동안에도 그 강남에 화려한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화려하다 이게 아니라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 죄악의 거리를 걸어다닐 앞으로 내가 맡을 중학생이라고 하는 영혼들이 너무 가슴속에 다가와서 엉엉 울면서 교회로 면접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설교하시다 말고 십자가 설교만 나오면 십자가란 단어만 나오면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시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이잖아요. 큰 교회 하면 대접받습니다. 목사가 어디 가도 큰 교회 목사 그러면 대접이 달라집니다. 그거 왜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흩어서 많은 교회들을 만들잖아요. 십자가를 오늘날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지는지를 아시는 거죠. 참 배울 부분이 많다. 배울 건 빨리빨리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겠다. 어떻게 지실 건데요? 여러분 이 부분 빨리 해결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건 제가 일단 알지만 그럼 교회가 지는 거고 여러분들도 각자 일상의 영역에서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오면 그냥 하시라고요. 제 친구가 있는데 사업하는 친구예요. 어느 날 내가 새벽 설교를 보내주거든요. 제가 그랬대요. 즉각적으로 순종해라. 내가 그랬대. 어느 날 설교에 그랬더니 그날 마음속에 목사님은 우리 친구 목사님은 어디 가갖고 명함 같은 거 내밀기도 어려운 목사님인데 명함을 만들어 드릴까? 그러다가 그건 너무 약하다 하는 마음이 드니까 수건을 만들어 드리자. 어디 가서 내놓기도 어려운 수건을 만들어 줬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냥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사 서영석 목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앞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명함처럼 어디 방문하면 내가 예수사랑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수건을 내놓으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걸 주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에 있어요. 제 마음속에 이거 지방에서 무슨 책임을 맡게 되면 그 첫 예배 때 저 수건 나눠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쓸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사실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친구에게 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을 저에게 이미 하고 있고 또 가끔 만나서 저는 기도해 주면 그렇게 하루 종일 붙잡고 함께 대화하고 그러는 친구입니다. 같이 은혜 받은 친구죠. 근데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오니까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귀하다. 모두 수건을 만들어서 교회에다 바치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응용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어떤 감동이 오면 그거 뭐하고 오래 두고 있어요. 그냥 바로 순종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곱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겠다 하고 즉각적으로 보였던 순종이 뭔지 보시라고요. 자,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를 만나 사실 눈을 뜨고 드디어 자신의 눈이 완전히 바뀌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얼른 복음을 증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유대교에서 시간 낭비를 많이 했어요. 바울이 유대인이었다가 바로 부름받은 바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보다 훨씬 더 늦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빨리 움직이는 게 인간적인 욕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가 그 후에 3년 만에야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베드로를 만나러 올라갔는데, 게바를 만나러 올라갔는데 야고보 외에는, 게바를 포함하여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 라고 이 표현하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 부분이 얼마나 귀한 거냐면 한 템포 쉬어가는 건데요, 지금 쉴 때가 아니죠. 내가 받은 은혜를 빨리 개봉하여, 우리말로 따끈따끈할 때 얼른 열어서 먹이고 교회를 세우고 해도 내가 베드로보다 일을 덜 할 것 같은데, 아라비아 3년의 휴지기를 스스로 취합니다. 스스로 그 아라비아에서의 묵상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아라비아의 시간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몇 년간의 삶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으나, 어쩌면 그 시간 동안에 깊이 묵상했던 내용들이 올곧게 쏟아내어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대단한 경험을 했는데 바로 일해야 되지 않겠다고요? 아니, 아라비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은 거죠. 자기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지 않은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에 방향 잡혀진 인생이 바울이었다, 그게 아라비아였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참 갈라디아서를 묵상할 때 많이 묵상하는 내용입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사랑으로서 역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갈라디아서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아주 대쪽같이 믿음을 강조하고 할례라고 하는 율법적 실천을 거부하는 그런 서신으로 알려져 있으나, 복음적 실천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실천을 믿음과 붙여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 여기에 휘둘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 할례자야 무할례자야, 이 논쟁에 휘말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은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그거야말로 우리가 100%해야 될 믿음의 역사이고 사랑의 역사인 거죠. 우리 가운데 저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회복되기 직전에 있는 교회가 난 우리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약한 자에 대한, 우리도 약하지만 더 연약한 자에 대한 애달픈 마음과 관심이 있어요.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움직임도 있어요. 이게 믿음과 연결되기만 하면 폭발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아름다운 방향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5장 13절. 사랑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종노릇하기를 기뻐합니다. 섬기기를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자가 보여야 할 아름다운 인간의 수동적 실천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도 행위와 관련됩니다. 행위와 관련되나 이게 믿음과 유리된 행위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연결된 사랑, 희락, 화평 다 설명하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만 오랜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놀랍게도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하나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항목을 빼고 있죠. 믿음은 전제인 거예요. 믿음은 이 모든 열매의 전제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넣지 않는 거예요. 믿음 이후에 보여야 될 삶의 태도가 뭐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역시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면 순수하게 행해야 될 내용을 말하는데 사랑으로 음행을 이기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으로 쾌락을 이기고 화평으로 인간적인 편안함을 이기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열매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그런 가치관과 대비하여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항목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복음적 실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과 다른 실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느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할 만큼 격분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일단은 다른 복음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속히 떠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속히 떠나는 건 아주 구약 성경에도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동안에 황금 송아지로 믿음이 떠날 때도 속히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떠날 때도 속히 떠났다. 늘 속도감 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복음으로 나아갈 때는 매우 속히 떠나고 진정한 복음으로 올 때는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이기기 어려운 싸움처럼 보여요. 싸움처럼 보여요. 세상과 싸울 때 이것은 속히 떠나고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때는 천천히 돌아오는 이 일들에 관련하여 우리가 지치지 말고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도 다른 복음을 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순수한 부분을 늘 고민해야만 이 부분이 해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역시 같은 말이겠습니다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장 10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꾸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자, 사람들을 전혀 신경 안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신경 쓰여요.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지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판이 자꾸만 걸려요. 그렇게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니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면 좋지라고 자기의 사람을 향하여 비중이 넘어간 삶의 내용들을 합리화해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을 신경 쓰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들의 평판이 나를 가슴 아프게 해요. 이게 훨씬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단계를 거쳐 나에게 위로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은 아픈 게 먼저 와요. 위로보다. 그러나 그 아픈 걸 어쨌든 견뎌내고 하나님의 위로에 도리어 더 만족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순수함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잘 비판해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부분을 비판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거기서 여지를 발견하죠. 아 이건 아니야. 그건 나에 대한 오해야. 그 사람도 그랬을 거라고요. 우리의 날카로운 비판에 그 사람도 오해라고 말했을 거라고요. 우리와 그 사람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더 의롭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내가 의롭지 않은데 거의 동일합니다. 나도 자기 변명이 있고 그도 자기 변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뻐하는 쪽으로 방향 잡혀지면 그게 바로 다른 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냐. 사회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사회생활의 근본적인 원리는 영적 생활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2장 6절. 세상에서 유력함 이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유력함을 획득하는 순간 다른 복음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12사도 전부가 다른 복음에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 중에 일부는 다른 복음을 즐기기 시작했다라고 바울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라고 할 때 유력하다고 말한 자가 누구이냐가 매우 주석적으로 중요합니다. 알 수 없어요. 유력하다 누가 말한 거예요? 대략 상식적인 이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유력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유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즐기게 돼 있어요. 그게 즐거워요. 그러면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좀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 참 일 잘해, 유력해 라는 평가를 듣고 있을 때 아이 우리 목사님 워낙 그렇지 이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저 사람들의 유력하다는 평가를 결코 즐기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급수를 누르는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평가가 어떠하든 그 유력함의 평가, 무력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순수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합주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2장 9절. 기둥같이 여기는 누가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신적 수동태 그러면 하나님이 여긴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걸려요. 야고보를 그렇게 여기지 말란 법도 없지만 그렇게 여긴다면 좀 걸려요. 아마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던 세 제자의 순서가 야고보, 게바, 요한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 자에 관련된 권위는 예수님 때부터 역사적으로 따로 데리고 다니시고 따로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둥같이 여겼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야고보, 게바, 요한이 아, 나 기둥이지 그러는 순간 다른 복음으로 넘어간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한양대학교 교목실장 하시는 목사님께서 어디 자천이 있느냐 성경에. 내가 감독하겠습니다 하고 자천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복음에 없지 않느냐. 지금 자천하고 자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이래서 투표까지 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교회냐. 내가 하는 4년, 내가 하는 2년에 무슨 대단한 변화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교만 아니냐. 기둥같이 여기는, 만약 본인이 기둥같이 여기는 내가 감리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리에 섰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다른 복음으로, 다른 실천으로 이미 넘어간 건 아니냐라고 그 선배님 힘주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을 기뻐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를 실망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지금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것.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6장 12절로 13절. 자, 물읍시다. 할례를 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겁니까? 율법의 일부를 지킨 건데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율법을 다 지킨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속성이 있어요. 어디까지 우리가 지키면 믿음을 지킨 거다. 이런 식의 기준들이 쓰는 순간 우리가 할례주의자죠. 사랑하는 애인은 일주일에 몇 번은 만나야 돼. 이것도 틀려먹은 거죠. 한 번도 안 만나도 괜찮아요. 마음의 변화가 없으시다면. 매주일 안 나와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매주일 나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이것만 하면 모든 걸 다 한 거지 라는 마음이 있어서 나온다면 중요한 건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느냐 신앙생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물론 평가하시겠지만 서영석 목사는 평가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죠.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건 지켜야지. 틀렸습니다. 목사여서 새벽 기도를 빼먹지 않는다? 아니 틀렸어요. 그건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요. 아멘. 이 차이가 대단한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냐 순수한 복음이냐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중에 혹은 주일에 그래 뭐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그 마음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 기준을 내가 정한 거거든요. 복음의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이 흐름으로 넘어가는 지점을 잘 보셔야 순수하면서 다름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합니다. 읽고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짓 복음과 거짓 실천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종들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2장 4절로 5절. 자, 거짓 형제와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릅니다. 다른 복음을 갖고 들어오는 자들은 당당히 들어오죠. 왜? 같은 교회니까 당당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오지 않아요. 이 두 그룹은 달라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은 밥 먹는 자리에도 당당히 들어옵니다. 그러나 거짓 형제는 거짓이 아닌 것처럼 숨기고 들어오죠. 이걸 같은 차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런 놀라운 것은 이미 다른 형제를, 이미 다른 복음을, 다른 실천을 수용한 교회는 거짓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제가 주중에 들었는데 양 목사님께서 다니시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신 거예요. 이제 신천지는요 대놓고 우리가 신천지라고 말한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래요. 그 감리교회랑 MOU를 체결해서 그들의 교육을 받으면 부흥한다. 그리고서는 자기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아주 뭐 한 대여섯 배 부흥시켜 놓고 헌금도 많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신천지 교회를 삼는 거예요. 목사하고만 계약하는 거예요. 대단히 열심이죠. 거짓을 증거하는 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이상하게 진짜를 품은 우리가 그런 열심이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들어갈 어떤 영역에 가만히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도 그들처럼 가만히 들어가야 돼요. 세상으로. 그리고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매우 전략적으로 감당해 나가셔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교회에 있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가 이래요. 순수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이 정도는 뭐 하고 넘어간 다름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금방 거짓으로 우리의 신앙이 옮겨갈 수 있음을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순수함에 관련된 그리움들이 있는데 그 그리움들이 어느 지점에서 그리움으로만 존재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사람들의 평가가 유력하다라고 했는데 그걸 신경 쓰면서 너 기둥 같다 그러는데 그걸 즐기면서 우리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오늘 우리가 다시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 거짓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거짓이 접근도 할 수 없는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어요. 도리어 우리의 순수함이 세상을 향하여 펼쳐져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3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바치시고 저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하나님 오늘도 순수한 믿음과 실천, 그것을 향한 그리움을 갖고 있는 자들이 다시 그곳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달라졌는지, 왜 변질되었는지를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스스로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둥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거짓이 틈탈 수 없는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물을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헌신한 주님의 백성들의 모든 헌신에 주님이 갚아주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와 앉으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섬김의 날 둘째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이 교회 내에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일단 조합장으로 해놨어요. 다음 주도 근무시고요. 오늘처럼 비가 오기를 바라고 모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번 주는 영성 섬기기, 만약에 못 오시면 문화권사님께 제가 연락드릴게요. 에베소서로 한 주간 또 묵상합니다. 장동혁, 김희진 분들이 희진이하고 혜림이는 한 번 더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한 번 더 준비하는 친구들이 또 훌륭하게 재수 생활을 잘 보내고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현이 분회가 있고요. 산임이 분회가 있는데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어요. 주일, 화목토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47장 읽을 차례고요.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성경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처음부터 읽어서 탁 떼야지.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데 그냥 한 부분 같이 읽으셔도 또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강요하진 않고 8시에 줌을 열어놓으면 들어오시면 같이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주일 전사님이 4월 첫 주부터 우리 교회 사역자로 오십니다. 사실 교회에서 다소 준비할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헌신적인 모습으로 준비할 것을 다 준비해 주셔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역시 우리 교회가 실력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어쨌든 오셔서 열심히 사역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자녀들을 보내기 시작하셨으니까 그 마음으로 이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분이 무슨 능력이 대단한 분이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의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주님께 영광의 박수.